이제 오늘 스가랴서 2장 1절서부터 5절까지만 읽었지만 내용은 13절까지입니다. 그래서 가능하면 전체를 다 다루려고 하는데 그러다 보니까 내용이 참 많습니다. 그래서 좀 건너뛰어가면서 중요한 부분만 한 3가지 초점으로 말씀을 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벌써 스가랴 강해가 4번째예요. 근데 환상은 오늘 3번째 환상을 만나게 될 겁니다. 첫 절을 보시면 내가 또 눈을 들어본 즉 어떤 새로운 장면과 새로운 도입 부분이 시작된다는 암시를 담고 있죠. 눈을 들어서 보니까 거기 사람 하나가 서 있어요. 한 사람이 측량줄을 그의 손에 잡았기로. 이 측량줄을 잡았다는 것은 뭔가 건축용이거든요. 이 표현 자체가. 그래서 뭔가 새로운 건설과 재건 또는 회복을 이미 이 그림 속에 암시하고 있죠. 스가랴 선지자 입장에서는 궁금했나 봐요. 질문을 합니다. 이렇게 질문을 해요. 2절에 네가 어디로 가느냐 물은즉, 스가랴가 물은 겁니다. 그 측량줄을 잡은 사람한테 이제 그분이 대답을 해요. 예루살렘을 측량하여 그 너비와 길이를 보고자 하노라 하고 말할 때, 자, 우선 2가지를 좀 해석을 해야 됩니다. 첫째는 여기서 등장한 측량줄을 잡은 한 사람이 도대체 누구냐? 두 번째는 왜 예루살렘 성이라고 말하지 않고 예루살렘이라는 도시 전체를 의미하는 표현을 썼을까? 이게 독자들이 성경을 읽을 때는 이런 구분이 사실은 쉽지 않거든요. 보통 우리가 재건을 하면 예루살렘 성전 재건에 꽂혀 있는데 지금 왜 측량줄을 잡았는데 예루살렘이라는 도시 전체를 말한단 말이에요. 지금 본래 목적은 그 예루살렘이라는 도시 안에 위치해 있는 성전 재건이 초점이란 말이에요. 이것이 이사야가 어떤 한 사람에게 물었고 그 사람이 대답한 내용이에요. 자, 그러면 우선 한 사람이 누구냐? 오늘 이 본문에서 말하는 그 한 사람이 누구냐 했을 때 이제 흔히들 예수님? 예수님만 갖다 붙이면 그냥 답이 다 되는 것처럼 그렇게 이제 이해들을 할 수가 있어요. 근데 제일 정확한 해석은 문맥에서 봐야 됩니다. 그래서 문맥에서 보니까 이 1절에 등장하는 측량줄을 붙들고 있는 이 한 사람은 천상적 존재입니다. 천사라고 보면 틀리지 않아요. 천사가 측량줄을 잡고 있는데 왜 두 번째는 예루살렘이라는 전체 도성의 의미를 담은 표현을 썼어요. 예루살렘 성전이라든지 성이라든지 이런 표현을 쓰지 않고, 이유가 뭘까요? 이 회복은 측량줄을 잡은 자들을 통해 암시하는 이 회복의 재건의 초점은 성전만을 회복하고 재건하는 것을 넘어서 도시 전체의 회복을 얘기하는 겁니다. 믿습니까? 그래서 넓은 범주에 해당하는 예루살렘이라는 표현을 썼구나. 2가지를 먼저 이해를 가져야 됩니다. 자, 그리고 나서 다음 절을 볼까요? 3절. 내게 말하는 천사가 나가고, 그렇게 설명해 주던 천사가 이제 그림 밖으로 나가는데 또 다른 천사 하나가 들어와요. 다른 천사가. 이런 표현으로 봐서 앞에 설명했던 한 사람이 천사인 것이 확실하죠. 그 말해주던 사람이 나가요. 그림 밖으로. 그런데
다른 천사가 마주해서 들어오면서 대화가 이루어집니다. 천사끼리. 자, 어떤 대화가 이루어지나 볼까요? 4절. 여러분 한번 같이 읽어보십시다. 4절 시작. 이르되 너는 달려가서 그 소년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예루살렘은 그 가운데 사람과 가축이 많으므로 성곽 없는 성읍이 될 것이라 하라. 아멘. 그 천사가 뭐라고 얘기하냐면 마주 나오는 천사에게 너는 달려가서 한 소년에게 그랬어요. 한 소년에게. 이제 우리가 조금 더 깊이 들어가기 위해서는 여기 4절에 등장한 한 소년은 과연 누구를 가리키는가? 이 대목이 먼저 선결 과제가 풀어져야 됩니다. 누굴 가리킬까요? 1절에 예방주사를 맞아가지고 섣불리 예수라고 얘기는 못하겠죠. 눈치들이 이제 빨라져가지고 역시 여기서 말하는 한 소년도 그리스도를 예수를 말하는 게 아닙니다. 여기서는 많은 학자들의 보편적 결론이 스가랴 자신을 얘기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제 독자 입장에서 이렇게 질문할 수가 있죠. 그러면 그냥 아예 스가랴라고 얘기를 하면 우리가 뭐 헷갈릴 것도 없고 눈치 볼 것도 없었을 텐데 왜 소년이라고 그것도 한 소년이라고 얘기했을까? 여러분 보통 예레미야서도 보면 예레미야가 하나님에게 자신을 어떻게 설명하죠? 나는 아이라 어리고 말도 할 줄 모릅니다. 소명을 하시니까 자기 자신을 하나님 앞에 어떻게 설명합니까? 나는 아이라. 그러니까 여기서 소년이라는 말은 그런 방식이에요. 하나님의 종들이 하나님 앞에서 자기를 그렇게 표현할 수 있습니다. 이것이 구약 선지자들의 또는 하나님의 종들에게 사용되는 설명 방식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이 한 소년에게라는 말은 이 한이라는 말, 그 소년에게라는 말은 강력한 지시대명사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말하는 소년은 누구다? 스가랴로 보는 것이 맞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내용으로 들어가십시다. 4절을 다시 보시면 이르되 너는 달려가서 그 소년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예루살렘은 그 가운데 무엇이 많아져요? 사람하고 가축이 많아져요. 그런데 사람하고 가축이 많음으로 성곽이 없는 성읍이 될 것이라. 자, 여러분 이제 잠깐 설명을 듣고 다음 절로 넘어가야 됩니다. 사람과 가축이 많으면 오히려 성곽이 필요합니까? 필요 없어야 됩니까? 필요하죠. 근데 지금 앞뒤가 안 맞아요, 그림이. 그렇죠? 자, 그래서 보통 성경 전체에 걸쳐 예레미야서라든지 이런 글들을 읽어보면 성곽이 없다는 것은 다 무너진 황폐한 성읍을 얘기하는 거예요. 성곽이 무너진 황폐한 성읍, 사람도 없고 가축도 없는 정말 텅 빈 성읍을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오늘 스가랴 선지자를 통해 보여주는 세 번째 환상에는 사람이 많아요. 사람이 많다 보니까 당연히 길러지는 가축들도 많았겠죠. 근데 왜 성곽이 없을까요? 자, 이렇게 생각해 보세요. 성곽이라는 이 존재는 어떤 전제가 필요하죠. 외부의 위험과 공격을 전제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 성 안의 사람들이나 가축들을 외부의 공격이나 외부의 위험으로부터 막아주고 보호하는 데 성곽이라는 기능이 있는 거예요. 근데 사람은 많고 짐승은 많은데 성곽이 없는 성읍이 될 것이래요. 이것은 부정적 의미가 아니라 그만큼 성곽이 필요 없을 정도로 위험과 공격의 가능성이
소멸되거나 없어졌다는 얘기입니다. 우리 보통 담 없는 마을 이런 거 들어보셨죠? 오래전까지만 해도 이제 지방에 내려가면 가끔 시골에 담 없는 마을이 굉장히 많았어요. 그럼 그런 마을은 위험한 마을이라는 뜻입니까? 안전하고 평안한 마을이라는 뜻입니까? 후자죠. 안전하고 평안한 마을이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사람도 많고 짐승도 많은데 성곽이 없는 성읍이 될 것이라는 말은 완전한 회복과 완전한 하나님의 통치와 샬롬이 이루어지는 것을 설명하고 싶었던 겁니다. 믿습니까? 우리가 여기서 한 가지 첫 번째 큰 주제가 있어요. 여러분 삶에도 이런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가만히 삶을 이렇게 반추해 보면 젊은 분들이든 연세가 드신 분들이든 인간의 기본적인 질서는 슬픔과 불안과 염려와 고민이에요. 멀쩡히 앉아있는 것 같지만 저 가슴 한구석에는 어떻게 해야 되나 불안이 늘 들쑤시고 혹시 그 모함을 통해서 내가 무너지는 거 아닌가 이런 걱정이 내재되어 있고 이게 인간의 기본적인 이 땅의 삶의 기초예요. 그런데 오늘 스가랴 선지자가 본 환상은 사람도 많고 짐승도 많은데 성곽이 없는 성읍이 될 것이다. 다시 말하면 거기에는 완전한 하나님의 회복과 하나님의 통치를 통한 온전한 샬롬이 임재할 것이다. 자, 그런데 하나님께서 아무 대책도 없이 이런 말씀을 하실까요? 5절을 전체가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5절 시작. 여호와의 말씀에 내가 불로 둘러싼 성곽이 되며 그 가운데에서 영광이 되리라. 네, 누가 친히 성곽이 되어 주시겠답니까? 여호와께서 내가 친히 불로 둘러싼 성곽이 되어 줄 것이다. 여기 불 하니까 성경에 기억나는 역사가 없어요? 출애굽의 역사예요. 광야라는 것은 짐승들이 등장을 하고 물이 없고 간조한 땅으로서 얼마나 무서운 땅입니까? 그런데 그 땅을 지날 때 큰 두 개의 하나님의 보호 상징이 있었는데 첫째는 구름 기둥이고 두 번째는 불 기둥이에요. 오늘 여기서도 하나님께서 친히 너희들의 불성곽이 되어줄 것이다. 믿습니까? 제가 좋아하는 시편 가운데 유명한 성경이 여러분도 잘 아시는 내용일 거예요.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며 여호와께서 성을 지키지 아니하시면 파수꾼의 경성함이 헛되며 너희가 일찍이 일어나고 늦게 누우며 수고의 떡을 먹음이 허사로다. 자, 헛되다는 말이 모두 몇 번 등장합니까? 3번. 인간의 모든 도모와 경영은 하나님의 궁극적인 돌보심 없이는 허사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준비도 하지 말고 대비도 하지 말고 그러라는 말이 아니에요. 더더욱 우리가 그거 다 필요하지만 결국 여호와께서 집을 지키지 아니하시고 여호와께서 성을 지키지 아니하시면 우리가 일찍 일어나서 바둥거리고 늦게까지 일하면서 땀 흘리는 것들이 다 헛된 일이다. 결국 마지막 우리의 불성곽은 누가 되어주셔야 합니까? 하나님이 되어주셔야 돼요. 하나님이 여러분들의 불성곽이 되어주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가 이제 아멘도 잘하시고
이제 말씀을 들을 때 속으로 그래 맞아. 이게 진짜인데 내가 왜 흔들거렸나. 그래요. 근데 실제 또 현실이 닥쳐지면 여러분 IMF 때 어느 백성들이 어느 국민이 은행이 무너질 줄을 상상했던 사람이 누가 있었겠어요? 예? 은행도 하나님이 흔들면 무너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런 대비를 하는 게 필요한데 그것이 우리를 안위해 주는 건 아니에요. 누가 우리를 붙들어 준다고요? 하나님이 우리를 붙들어 줘요. 그래서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리라. 왜 감사함으로 간구하라 그랬을까요? 하나님은 언제나 그분의 결론을 선하게 결실하기 때문에 우리가 그걸 믿는 거예요. 마태복음 6장에도 보면 예수님께서 얘들아 하늘에 나는 새를 봐라. 무심히 피어있는 길가에 백합화를 봐라. 저들이 언제 자기의 먹거리를 위해서 생존을 위해서 뭐 농사 짓더냐? 그래도 누가 다 먹이셨어요? 하나님께서 다 먹이시지 않느냐? 하물며 너일까 보냐? 저런 피조물들도 하나님이 다 통치하시고 기르시고 먹이시고 책임져 주시는데 이는 다 누가 구하는 것이요?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요. 이방인은 혈통이 다른 외국인을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을 아버지로 섬기지 않는 모든 사람들을 총칭하는 표현이 이방인이에요. 우리에게는 누가 계십니까? 하늘 아버지가 계세요. 아버지가 시퍼렇게 살아있는데 아버지 앞에서 형제들끼리 형 내일 아침에는 어떻게 해? 뭘 먹고 살아? 그럼 이건 누구한테 욕보이는 겁니까? 아버지한테 욕보이는 거죠. 그 아버지가 신문 보다가 형제들 대화하는 내용을 듣고 이놈들이 아버지 앞에서 못하는 소리가 없네. 야, 네 애비가 이렇게 능력이 없냐? 너희들 바꾼 길까 봐 그래? 야단 맞을 소리를 하는 거죠. 우리는 맨날 하나님 앞에 야단 맞을 소리를 하고 앉았어요. 예? 어떻게 사냐? 하나님이 그거 들을 거 아니에요. 삼일째 암흑의 집사, 이 안 되겠구만. 그러실 거 아니겠어요? 믿습니까? 명작 하나님은 현실이라면서 정작 배우자 저는 아무것도 안 봐요. 믿음만 있으면 돼요. 그래도 연봉 최소한 얼마는 있어야 먹고 살 거 아니에요. 아니에요, 여러분. 어느 가난한 청년이 늦도록까지 결혼을 못했어요. 근데 어쩌다가 어느 자매하고 이제 교제를 시작했는데 나중에서 이 자매 아버지가 자기 이 금쪽 같은 딸이 시집 가려는 그 청년이 아무것도 없는 거의 거지에 가까운 환경이라는 걸 알게 됐어요. 내일 약혼식인데 그 전날 그 막내딸 방에 들어가서 아버지가 그랬대요. 예, 아무개야. 제 프라이버시상 이름은 안 밝힐게요. 우리 교회 다니는 자매라. 예, 아무개야. 이건 아니다. 근데 그 아버님은 그때 믿지도 않았어요. 예? 이건 아니다. 아빠가 다 책임질 테니까 이거 없던 일로 없자. 내일 예식인데 내일. 그때 그 어린 자매가 그때 대학생이었어요. 아빠 얼굴을 정중하게 쳐다보면서 하는 말이 아빠, 내 인생은 그 사람이 책임지는 것도 아니고 더더욱 아빠가 책임지는 것도 아니고
하나님이 책임져요. 근데 이 어르신이 굉장히 현명한 분이었어요. 아, 얘는 말려서 안 되는 아이다. 그리고 그때부터 신앙도 없던 분이 그냥 그 청년을 적극적으로 응원해주고 그 순간 마음을 바꾼 거예요. 그분도 현명하시죠. 그래서 잘 살았다는 이야기가 있어요. 누구냐고요? 그거는 프라이버시상 제가 밝힐 수가 없어요. 그것이 신앙을 현실로 붙들고 사는 거죠. 예? 아이, 그 말은 그래도 이런 사람한테 딸을 시집 보내가지고 그 밥이나 먹겠나. 걱정하지 마세요, 여러분. 그런데 우리가 진짜 현실로 들어가면 이런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자꾸 지금 옆에 사람하고 누군데? 누구가 중요한 게 아니잖아요. 본질을 자꾸 생각하셔야지. 쓸데없이 사람에게 뭐 이렇게 관심이 많아요. 하나님께만 집중하세요. 하나님께만. 자, 누가 불성각이 되어주신다? 하나님이 불성각이 되어주신다. 할렐루야. 두 번째 6절을 보세요. 오호라 너희는 북방 땅에서 도피할지어다. 이 북방 땅이라는 것은 유대 땅을 중심으로 북쪽에 놓여 있는 제국들을 얘기합니다. 아수르, 바벨론, 메데바사, 페르시아죠. 이런 제국들을 얘기하는 거예요. 북방 땅에서 어떻게 할지어다. 도피할지어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또 이는 내가 너희를 하늘 사방에 바람같이 흩어지게 하였음이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7절 다 같이 시작. 바벨론 성에 거주하는 시온아 이제 너는 피할지니라. 자, 여기 북방 땅에서 도피하라. 바벨론 성에 거주하는 시온아 하나님의 백성들이죠. 그 하나님의 붙들려 있는 포로들을 얘기합니다. 백성에게 이제 너는 피할지어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럼 여기서 질문이 하나 자연스럽게 길러 올려집니다. 뭐냐 하면 지금 스가랴가 이 글을 쓰고 있는 시점은 이미 포로들이 일부 돌아와서 재건의 삽을 들고 학계 선지자의 재촉을 통해서 16년 동안 중단되었던 성전 공사가 지금 막 진행되고 있는 지금 와중이에요. 물론 돌아온 포로도 있었고 아직 돌아와야 될 포로도 있어요. 그러면 도피하라, 돌아와라, 피하라 이런 표현들이 아직 바벨론에 남아있는 페르시아에 남아있는 그 백성들에게만 해당되는 얘기일까? 돌아와서 성전의 재건의 삽을 들고 있는 이 돌아온 포로들에게는 무관한 얘기일까? 둘 다 해당합니다. 물리적으로 물론 아직 돌아와야 할 사람들은 정말 돌아와야 되고 두 번째는 돌아온 사람들에게의 문제입니다. 오늘 이 시대의 교회의 문제라고 할 수 있어요. 우리 그렇죠? 구원받은 백성들이 구원을 받았지만 여전히 삶의 기초와 삶의 사고와 삶의 가치관은 어디에 젖어 살고 있냐면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세속의 가치와 바벨론의 질서와 바벨론의 원리와 바벨론의 가치에 묶여서 살고 있는 경우를 놓고 하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제가 준비를 하다 어느 책을 보니까 바벨론의 포로된 교회, 즉 구원받은 공동체임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교회 안에 세속적 가치의 우상이 자리 잡고 있어요. 규모, 크기, 숫자라는 우상에 여전히 매달려 있어요. 목사님 어느 교회는요 3년 만에 벌써 몇 명이 모인대요. 어마어마하게 모인대요.
자, 그래서 현대의 철학은 뭐냐 하면 크기가 선이고 그 선은 세상의 힘이에요. 아니면 아니라고 부정해 보세요. 맞습니다. 그런데 아직도 우리 교회 안에 그리스도의 피로 오직 토대는 십자가의 은혜로 토대가 돼야 되는데 여전히 아직도 우리 의식 한복판에는 크기, 숫자, 규모라는 우상에서 자유롭지 못한 우리의 이 질긴 시선을 들키고 싶지 않은 거죠. 이거 뽑아내야 돼요. 이것이 바로 바벨론의 질서에 묶인 한국교회에 감추고 싶은 모습입니다. 모든 통계가 허수예요. 가짜예요. 부풀린 거예요. 왜 그런 일들을 합니까? 크게 보이려고. 세게 보이려고. 이게 어디 가치? 이게 십자가의 가치입니까? 사자의 승리는 무슨 방식으로만 온다고요? 어린 양의 죽임의 방식으로만 사자의 승리가 담보된다는 걸 결코 잊어서는 안 돼요. 거기서 나오란 말이에요. 바벨론에서 나오라. 북방 땅에서 피하라. 그래서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자, 이제 8절을 보십시다.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영광을 위하여 너희를 노력한 여러 나라로 보내셨나니, 이 스가랴 선지자를 미국에도 보내고 일본에도 보내고 한국에도 보내고 그랬다는 말이 아니에요. 그분의 메시지를 보냈다는 얘기입니다. 이미 스가랴에게 전했던 그 심판과 경고의 메시지를 이미 열방을 향해서 기회를 주기 위해서 보냈다는 얘기입니다. 자, 그러자 9절 전체가 한번 같이 읽읍시다. 시작. 내가 손을 그들 위에 움직인즉 그들이 자기를 섬기던 자들에게 노략거리가 되리라 하셨나니 너희가 만군의 여호와께서 나를 보내신 줄 알리라. 네, 여기서 나는 스가랴 선지자를 얘기합니다. 이것은 실질적인 스가랴 선지자가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보내어진 것을 설명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여기서 성경 전체에 어디서든지 걸려있는 큰 주제 하나가 등장이 돼요. 지금 스가랴 선지자는 이 성전에 초점이 맞춰져 있어요. 근데 성전 회복은 바로 오실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모형을 신학적으로 설명하는 거예요.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 영광을 보니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이 보이는 성전의 실제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말씀이 육신이 되어 거하셨습니다. 임재입니다. 자, 우리 개혁주의 종말론에서 가장 중요한 주제가 이제 등장을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시는 순간, 그래서 십자가에 우리의 죄를 대속하기 위해서 못 박혀 죽으신 순간 뭐가 시작이 됐어요?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에게는 영접, 그 아들을 하나님의 아들로 영접하는 자에게는 구원의 부여와 구원의 은혜가 시작이 됩니다. 그런데 영접하지 않는 자에게는 뭐가 시작이 되는 거예요? 심판. 그러니까 예루살렘의 회복은 동시에 이 백성들을 곤고하게 만들었던 이방 땅의 열강들에 대한 동시에 심판이 시작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개혁주의 종말관의 종말의 시작은 십자가 사건부터 종말이 시작이 된 겁니다. 이미 도끼가 나무 뿌리에 놓였다.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미 심판이 시작이 되었다. 그러니까 지금 이 세상을 하나님이 바라보실 때 얼마나 긴박한 마음을 가지고 바라보시는가를 알아야 됩니다.
이것이 이미 구원받은 자들이 왜 선택을 받았는가? 하나님의 관계 속에서 설명이 돼야 돼. 그냥 죽을 뻔했는데 너 살려놓은 거야. 그리고 하나님이 자기 칭찬받으려고 그런 게 아니에요. 그 구원받은 자들을 통해서 이 구원의 복음이 아직도 예배를 참된 경배의 대상을 알지 못하는 영혼들을 향해서 우리가 어떤 삶을 살아야 되는가? 자, 성경을 다시 보십시다. 8절을 다시 보시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영광을 위하여 너희를 노력한 여러 나라로 보내셨나니 너희를 범하는 자는 그의 뭐를 범하는 것이라? 하나님의 백성들을 건드리는 자는 하나님의 눈동자를 건드리는 거하고 똑같이 취급하겠다 그 말이에요. 그 여기에는 역설이 있어요. 자, 도대체 이 눈동자는 왜 우리를 하나님의 눈동자로 묘사했을까?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과 어떤 관계로 설명하고 싶었는가 하면 신명기서를 한번 띄워주실까요? 제가 읽습니다. 여호와께서 그를 황무지에서 짐승이 부르짖는 광야에서 만나시고 호위하시며 보호하시며 자기의 무엇과 같이? 눈동자같이.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보배로운 피로 거듭난 하나님의 백성이라면 누구의 눈동자로 사는 겁니까? 그렇죠. 그러면 뭘 봐야 돼요, 세상에서? 야한 거 보고. 예? 하나님의 눈동자가. 그럼 그 누구한테 상처를 입히는 거죠? 하나님에게 상처를 입히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시선이에요. 하나님의 눈동자예요. 여기에는 선교적 사명도 담아져 있고 여기에는 그렇게 이 눈동자를 지키는 이 생체 구조를 한번 보세요. 어마어마해요. 하나님이 그렇게 보호하시면서 우리가 하나님의 눈동자라면 우리의 시선을 들어서 바라보는 관점마다 현장마다 누구의 마음으로 읽어내야 될까요? 하나님의 마음으로 읽어내야 돼요. 하나님의 슬픔은 어디에 담아져 있는가? 하나님의 시선은 지금 어디에 주목하고 있는가? 교회가 이 시선을 놓쳐버린다면 그거는 교회 아니에요. 그래서 오늘 점원을 열고 다시 세상을 향해 나가실 때 차 안에서 다 스마트폰 열어서 푸사를 바꾸세요. 나는 하나님의 눈동자. 얼마나 좋아요. 그러니까 삼일교회 성도들은 푸사를 일주일마다 하나씩 바꾸세요. 이번 주는 나는 하나님의 뭘로 산다? 눈동자로 산다. 그 눈동자로 범죄하면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안 되죠. 안 되죠. 아무리 이지러진 현장이라도 하나님의 시선으로 볼 때 달라지는 거예요. 의미가 새롭게 해석이 되는 거예요. 옛날에는 무심히 지나갈 수밖에 없었던 장면이었는데 이제는 그렇지를 못한 거죠. 어떤 눈으로 사느냐가 참 중요합니다. 여러분들은 누구의 눈이에요? 하나님의 눈동자예요. 할렐루야. 마지막 13절 전체가 한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모든 육체가 여호와 앞에서 잠잠할 것은 여호와께서 그의 거룩한 처소에서 일어나심이니라 하라 하더라. 이걸 딱 한 단어로 정의를 하면 예배케 하기 위해서다 그 말이에요. 모든 열방과 민족은 그분 앞에서 잠잠하라. 높아진 목소리도 교만한 자랑도 잠잠하라 그 말이에요. 그 말은 무슨 뜻이에요? 제가 항상 설명을 드릴 때 선교나 헌신은 수단적 가치지만 우리가 왜 선교를 하고 왜 섬기고 왜 환대를 하고 왜 봉사를 해야 되는가? 이 땅 끝에 예배를 잃어버린 자들, 참된 경배의 대상을 알지 못하는 그 영혼들이 함께 일어나 창조주 하나님을 우리 아버지를 한 주로 한 아버지로 노래케 하기 위해서, 예배를 온전히 드리기 위해서. 믿습니까? 근데 예배를 온전히 드린다는 것은 그냥 형식적인 어떤 세레모니를 넘어서요.
형식적인 퍼포먼스를 넘어서는 정도가 아니라 그 예배 속에는 하나님이 내 주인이십니다. 하나님이 내 찬양이십니다. 하나님이 내 보호자십니다. 하나님이 나의 불성곽이 되어주십니다. 이 모든 칭송과 확신과 고백을 담아서 드리는, 그리고 그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는 시간이 예배 시간이에요. 예배의 5가지 얼굴을 우리가 설교 말씀을 통해 들을 때 예배는 새로운 상상력을 제공한다 그랬어요. 이 땅에 코 파묻고 살 때는 이게 전부인 줄 알았고 이게 없어지면 내 인생이 끝나는 것처럼 잘못 알고 있었는데, 눈을 들어서 예배의 시간을 통해 말씀이 이끄는 대로 천상의 하나님의 통치를 바라보니까 아이고, 내가 너무너무 조부러운 시선으로 살았구나. 하나님은 이렇게 크시고 이렇게 나를 사랑하시는 분인데. 할렐루야. 오늘도 여러분들이 이 3가지 주제를 기억하세요. 하나님은 나의 불성곽이 되어주시고, 나는 그분의 뭘로 살아야 돼요? 눈동자로 살아야 되고, 땅끝에 택함받은 자들을 통해서 열방에까지 하나님의 예배가 회복되는 선교적 순례자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축원하고 축복합니다. 다 일어나십시다. 아무것도 두려워하지 말라.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주 나의 하나님이 지켜주시네. 놀라지 마라. 겁내지 마라. 주님이 지키십니다.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마십시오.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주 나의 하나님이 지켜주시네. 놀라지 말라. 겁내지 마라. 놀라지 마라. 겁내지 마라.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내 맘이 내 맘이 힘에 겨워 지칠지라도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세상의 험한 풍파 몰아칠 때도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다 같이 손을 높이고 주님은 나의 산성, 주님은 나의 요새, 주님은 나의 소망, 나의 힘이 되시고, 주님은 나의 산성, 주님은 나의 요새, 주님은 나의 소망, 나의 힘이 소리 높여 되시고, 다시 한번 주님은 나의 산성. 주님은 나의 산성, 주님은 나의 요새, 주님은 나의 소망, 나의 힘이 되시며.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우리 아버지의 높고 높으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 위로, 충만케 하시는 역사가 오늘 머리 숙여 경배하며 우리의 불성각이 되어주시고 우리를 눈동자처럼 보호하시고 지키시며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의 약속대로 열방이 창조주 하나님을 경배하기까지 선교적 순례자로 살아가기로 결심하고 조문을 나서는 사랑하는 3일의 성도들, 해외 군에 멀리 출타해 있는 가족들, 복중의 생명까지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